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주식이 오를지 기름값이 내릴지 또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세상에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고 모르는 것이 삶에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3층 천에까지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고 천국을 보았고 역사의 마지막 될 일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위해서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목숨 걸고 그거 지키기 위해서 또 그거를 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는 눈에 보이는 게 목적이고 그거 위해서 사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인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이 시편 87편은요 소망의 눈이 뜨인 성도의 노래입니다. 여기 나오는 시온은 1차적으로는 당시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느꼈던 감격을 노래한 시입니다. 근데 이 시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시온은 거룩한 산 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 산을 성산, 거룩한 산이잖아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온산을 사랑하시는 거고요. 그 도성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진 영광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천국은 길도 황금일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성경이 말하려는 진정한 영광은
무슨 뭐 길이 황금이고 이런 데서 찾는 게 아니고요. 계시록 21장에 나타난 그 화려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표현하기 위한 비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진정한 영광은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서 한 형제 되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4절에 보세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 라합은요 애굽에 대한 시적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언급된 애굽,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가장 사나운 적들이었잖아요. 또 블레셋, 두로는 오랫동안 싸우던 앙숙이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한 민족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온 세계 열방의 민족들이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우리가 태어난 나라, 고향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한 곳에서부터 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런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고향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뭐 미국에서도 비슷한 것 같은데 뭐냐면 고향 사람 만나면 되게 반가워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뭐 어디 거기서 뭐 이러면서 고향 사람 만나면 되게 반가워하는데 사실은 뭐 한국에 있는 성도나 미국에 있는 성도나 어느 나라 성도나 다 고향이 같은 겁니다. 근데 고향만 같은 게 아니에요. 한 아버지 아래 태어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영광은 민족과 민족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뭐냐면 화해의 역사고요, 용서와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도 뭐예요? 화해예요.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보지 않아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요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민족들이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냐면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이에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는 말은 우리는 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다보는 기쁨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만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도 별로 두렵지 않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봤어요.
천국의 영광을 본 그는 순교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먼저는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니까요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별로 안 사세요? 천국의 소망이 별로 없으세요? 여러분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정말 이렇게 춤을 출 만큼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에. 그래서 내게 뭐 해코지를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가 되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조그만 거 하나에도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이러면 막 못 견뎌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아니면 그보다 더한 방법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고향이 거기인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부터 천국의 맛을 보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보십시오.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평안합니까? 살맛이 나나요? 아니요. 굉장히 힘듭니다. 잠도 잘 안 오고요. 막 사소한 일에 속상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서운하고요. 왜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뜻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맛을 가지고 살면 살맛이 나지요. 그런 믿음의 삶 사셔서 여기서부터 천국의 맛을 보며 사시고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부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는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경험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늘 점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며 또 그 천국의 맛을 보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